자,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네. 예,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 그 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흔히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율법주의를 완전히 무시하지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존중하고 굉장히 자랑하고 있는 이 율법을 무시하거나 폐하거나 하지 않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뛰어넘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율법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하신 그 기별의 취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나왔는데요. 자, 산상설교.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신앙을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신앙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제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잘 정리한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히브리서 또는 갈라디아서 그런 책들이고, 또 그 위에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다시 말로 하면 예수 중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 즉 율법주의는 다른 말로 하면 나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설교는 절대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거기에 분명히 나왔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안식일 계명을 10계명 전체에서 보면 지극히 작은 하나의 조항이요 하나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이론을 대고 어떤 이제 논리를 대고 한다 할지라도 이 계명 하나를 폐하거나 변개하는 일은 하늘과 땅이 변개하고 사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무게를 가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너희가 나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율법을 지킨 것보다 너희들이 율법을 더 잘 지키고 더 수준 높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예를 들어서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까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율법의 수준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이런 그 도덕적 율법, 십계명에 폐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설교의 정면으로 이제 부딪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폐하고 없애는 것은 예수님의 오실 때까지 그것을 그림자로서 보여주던, 예수님께로 가는 징검다리로 보여주는 제사법, 의문의 율법이었습니다. 의문의 율법은 실체가 왔기 때문에 이제 그림자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덕적 율법, 십계명은 절대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을 더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조항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거죠. 즉 십계명 전체의 내용을 하나로 정리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의 계명 속에 다 통합되고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십자가로 인해서 십계명이 폐한다면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폐하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선포되고 있는데, 십자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폐하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폐하는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이 들어있는 십계명을 폐하는가? 전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산상설교의 말씀처럼 이 계명의 질을 높이고 수준을 높이는 것이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뛰어넘는 것이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만도 못하게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켰는지 여러분 사실은 그 실체를 알면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 바리새인들 중에 그 이야기 중에 이제 성전을 이제 그 그리스 군들이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에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갔는데, 어떤 신앙이 좋은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놓고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이제 이 제우스 신의 신전에 제우스 신에게 절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이제 절대로 우상에 절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네 아들을 죽이면 죽일 텐데 그래도 네가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집하겠느냐. 그러니까 내 아들이 죽어도 우리는 이 뜻을 굽히지 않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고, 그 앞에서 7 아들이 다 죽임을 당해도 눈알을 깜짝하지 않고 이제 자기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한 어떤 가족의 이야기가 기록에 있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우리가 얕잡아 보거나 이렇게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주의자였던 그들도 이 대단한 신앙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치우친 면이 있었지만 그 문제의 핵심은 그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이 계명을 지켰다는 데 있지 계명의 잘못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명을 지키던 그 사람들의 정신과 중심의 문제가 있었을 뿐이지 계명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중심의 신앙, 예수님 중심의 의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을 말미암는 의고, 그것이 바로 산상설교의 사상 속에 그것이 다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절대로 이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21절에서도 2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넘어서라고 그랬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난하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지켰던
그 계명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것이 폐했다고 하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뛰어넘는 신앙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만도 못한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산상설교는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그 기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계명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중심의 의는 율법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산상설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수준이 높여진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죠. 금방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문제, 그 다음에 마음속에 간음하는 문제는 외부적인 행위를 떠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본성적 문제를 극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가 이것을 이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능이 지금 이제 당기고 있는 그 힘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즉 죄가 당기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이 거대한 도전을 지금 이 산상설교는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은 우리가 산상설교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굉장히 깊은 복음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마음속에 음욕이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본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내 본능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이미 우리는 나쁜 나무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나쁜 나무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열매는 18절에서 좋은 나무는 절대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나무를 고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데, 만약 우리가 어떤 능력에 의해서 좋은 나무가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높은 표준과 높은 질을 가진 그 10계명의 요구를 채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너희들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나쁜 나무를 극복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즉 나무를 고치면 이 요구들을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요구를 순종하고도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질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이라면
나쁜 나무인, 즉 죄가 땡기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인성과는 전혀 다른 죄의 본성 아래에 있는 이 나쁜 나쁜 열매 맺는 나쁜 나무인 나를 예수님이 고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좋은 나무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입니다. 내가 여자가 뱀과 원수되게 해주겠다. 다른 말로 하면 죄를 그렇게 뱀처럼 싫어지고 미워지게 만들 수 있겠다. 네 본능을 바꿔줄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좋은 나무가 되면 본능이 달라져서 새로운 본능을 받게 되어서 내가 아무리 죄를 지으려고 노력해도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죄를 짓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가? 아직도 우리는 죄가 땡기는 그 죄의 인력, 끌어당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나무가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거듭남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과 우리의 인성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죄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은 의로울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과 인성이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본성을 변화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표준이 높아진 이런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은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했지만 그 마음에 해결되지 못한 죄의 본성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흉내만 내었지 절대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중심의 사람들은 거듭남을 통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 산상설교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설교의 이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사도 바울과 또 사도 요한과 또 사도 베드로 그 후에 제자들의 그 가르침 속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의 로마서에서 우리가 접붙임을 통해서 새로운 나무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접붙임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접붙임의 원리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산상설교의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좋은 나무의 그 비유, 좋은 나무의 원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접붙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본질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2장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지금 이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다. 이것이 지금 누구의 얘기와 일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는 자는 이제 죽음을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십계명에 있는 얘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마음에 살인했다라고 하는 산상설교의 그 원리가 그대로 이제 사도 요한의 이 요한 1서 2장에 그대로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모두 다 같은 기별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그 기별의 뿌리는 산상설교에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못된 나무에서, 못된 열매 맺는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외우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보세요.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는 것은 주신 것을 받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셨어요. 가지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가지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소유할 수 없을까요?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자아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자아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내가 가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본성을 내 것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서 이루신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받았을 때, 예수님을 내 소유로 삼았을 때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있어야만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만 내가 십자가에서 자아가 못 박히고 예수님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말처럼 보이지만 그냥 예수님 안에 있는 어떤 보물이나 어떤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강한 자아를 사랑하는 그 상태에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자아가 이제 죽어야 된다, 자아를 못 박아야 된다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아를 어떻게 못 박고 어떻게 자아가 죽는지에 대해서는 그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종교에는, 예수님 종교 외에 다른 이 세상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이 자아는 어떻게 죽습니까? 사랑의 힘에 의해서만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내가 그분을 믿어도 되는지, 내가 내 운명을 그분에게 맡겨도 되는지, 그 해답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진실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목숨을 나를 위하여 완전히 내어줄지라도 그 길을 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어도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에 눈뜬 사람이 자아를 못 박을 수 있고, 자아가 죽어진 다음에야 우리는 예수님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것으로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주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 안에 있는 본성을 내 것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좋은 열매는 바로 산상설교에서 말한 그 수준의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만도 못한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수준을 넘어선 신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만큼도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만큼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신앙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변화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나무가 변하지도 않고 열매가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 장부상으로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내 운명이 바뀌었다고, 내가 의롭게 되었다고, 장부상으로만 변화가 되었다고,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산상설교는 이 땅에서 내가 이 나라고 하는 나무가 변화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변화되지 않고 이 땅에서 내가 좋은 열매 맺지 않는데 절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뭐냐? 이 땅에서 나무를 바꾸지 않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자랑하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대단한 이론과 대단한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나무가 바뀌어지지 않은 사람, 좋은 열매 맺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천국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이 산상설교의 말씀입니다. 산상설교의 기준에 의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절대 쉬운 얘기 아닙니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껏 가볍게 여겼던 그 자세를 버리고 진지하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힘에 의해서 이 자아가 죽어야만 예수님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저에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신 그 독생자를 우리 가슴에 품고, 그분 안에 말이 안 되는 모든 능력과 은사를 체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